지금까지 5대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그리고 또 위임식까지 이렇게 5대 제사와 위임식을 다루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도 화목제를 다룹니다. 화목제를 가장 길게 다루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사도 바울도 화목제를 거론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화목제물을 거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드려지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또 이웃과도 관계를 회복합니다. 제사장하고도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도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목요일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잡히시던 그날 밤에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주님은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제사와 비교를 해보니까 화목제물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였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자매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게 하신 화목제물의 의미를 우리 교회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를 길게 다루신 이 중요성과 의미를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30절을 보니까요,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자신의 손으로 그 제물의 고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물의 고기를 자기가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줍니다. 자기 이제 화목제는 가족끼리 또 화목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자기가 직접 가져다 줍니다. 또 이웃을 불러다가 심지어 성전 근처에 노숙인들까지 이렇게 자기가 직접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화목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참 중요합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몸소 해야 됩니다. 내 일을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죄는 내가 회개해야 되고요. 내 구원은 내가 결단함으로 이루는 것이고요. 나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입어 나 자신을 사한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결단하여 내가 나서는 것이,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30절을 보니까 이 제물을, 화목제를 드리는 당사자가 제사장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갖다 드릴 제물은 기름 부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기름 부위와 가슴 부위입니다.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제는 한문을 찾아보니까 흔들 요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제물이 된 고기를 위로 들어서 앞뒤로 흔드는 것입니다. 앞뒤로 흔드는 행위, 이렇게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했고요. 또 거제라는 것이 있죠. 거자는 올릴 거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제물을 들어 올려서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흔들 요자, 들어 올릴 거자를 썼습니다. 자,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가슴 부위는 그런데 제사장의 소득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특별히 오른쪽 뒷다리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네요. 그것은 또 제사장의 몫이라고 합니다. 거제, 들어 올려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든 다음에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자, 특별히 이 제사장은 이 화목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라고 또 이렇게 못 박아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받는 이 제사장의 소득이라고 알려주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기업은 백성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로부터 소득을 받는 이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목회자의 기업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세우라고 섬기라고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기업으로 삼아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목회자가 성도를 향하여 충성을 다해야 함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또 35절을 보니까 제사장 위임식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내용이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그 날부터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에도 큰 제물을 쓰라고 했었죠. 소를 제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자, 그날부터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영원히 받을 소득이 바로 위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렇게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소득으로 받게 된다고 이렇게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5대 제사의 규정들을 길게 세세하게 나열했습니다. 번제를 다뤘습니다. 소제를 다뤘습니다. 속죄제를 다뤘고, 화목제를 다뤘고, 속건제를 다뤘고, 또 위임식을 다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명하셨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제사들은 요약을 이제 한다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웃하고도 관계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작은 죄도 그것을 사함받아야 한다, 자복하고 또 희생제물을 드려서 사하심을 받으라, 또 작은 죄도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이면 그것을 보상까지 해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피해를 끼친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서 관계를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또 화목제도 방금 거론한 것처럼 제사장하고도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하고, 가족들하고도 그렇게 하고, 이웃들하고도 그렇게 관계가 막힘이 없게 해야 이것이 예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소외된 자들에게도, 노숙인들에게도 이 혜택이 미치도록 이 화목제물의 용도의 기한을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제사가 되겠고, 그래야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막힘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지어 내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믿는 자가 아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겠는가 하고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거짓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심령 관리를 참 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도 충만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원하면서도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맡고 있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내가 맡고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힌 모든 담을 허무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심령 관리를 잘해서 걸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도적질해 갑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이 대적 마귀의 간계를 간파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도적질 당한 채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이 모든 담을 스스로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할 날이 바로 지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줄이 시원하고 굵게 올라가고 영육간에 한량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걸림없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